자, 이 시간에는 신학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신학은 철학도 아니고 또 종교학도 아니죠. 또 심지어 과학도 아닙니다. 물론 종교적인, 윤리적인, 심리적인 것도 다 있지만 그러나 신학은 그런 학문이 아닙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첫 시간에 신학은 성경에 나타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를 공부하는 것이고, 또 위로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학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를 하고 그 목적에 맞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학은 그런 어떤 종교적 철학적인 차원을 넘어서 참되게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죄로 타락한 모든 인류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도록 그렇게 활동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바로 신학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참된 신학의 목적은 교회와 관계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학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교회, 이단 신천지들은 다 올바른 신학이 아니죠. 자의적인 신학,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신학이죠. 종교개혁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은 부패된 로마 카톨릭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는 것,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참된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바르게 서빙하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들은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양심이 어긋난 짓을 하는 거죠.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바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양심에 의해서 나는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그걸 거부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 갈라디아, 히브리서, 시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신학은 참으로 교회를 봉사해주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그 교회가 유지하도록 봉사하는 그런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학의 중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신학의 중심이 뭐냐? 자, 여기 요한복음 11장 3절 또 이렇게 요한이서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이 잘 나타나 있죠. 특별히 요한복음 5장 39절 바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조상을 찾고 구약을 알려고 하지만 메시아를 찾지만 성경이 뭘 말하느냐? 바로 메시아, 너희들 앞에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신학의 핵심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증거하는 그런 귀중한 성스러운 사역입니다. 따라서 신학의 본질적 요소는 어떤 이론적 학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 세계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선포하고 모든 영역 속에서 교회, 교육, 정치, 문화, 스포츠 그런 모든 영역 속에서 그 주권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 영역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영역 속에 있다라는 것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모델의 주인이 주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학적 모델을 늘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스타일을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도 올바른 그런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연구를 좀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런 신학 공부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우리가 또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바로 우리가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을 배우고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그런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신학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기쁨과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이게 바로 참된 신학의 여기 보는 중심과 의의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한다. 특별히 요셉 같은 경우 있죠. 요셉도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그렇게 많은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요셉에 있어서 나타나는 그런 신학적인 것은 바로 요셉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그 가족들에게 알려준 거죠. 여기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요셉이 이제 마지막으로 형제들이 이제 복수할까 봐서 걱정을 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죠. 로마서 8장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자,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학이고 요셉의 신앙이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고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요셉을 위대한 섭리의 해석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학의 모습이고 신학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신학의 목적이요 의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과 구원의 역사, 바로 십자가와 복음을 바르게 우리가 전달할 때 신학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학자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가? 그래서 신학자의 임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유선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선생님이셨는데 박유선 박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이 계신 증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증명하겠다. 그 모든 것보다도 바로 성경책, 내 손에 들고 있는 바로 성경책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증거를 하는 것이라고 박유선 박사님은 말했습니다. 바로 이제 박유선 박사님이 주석을 많이 쓰셨는데 그분이 쓴 주석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게 안 보여서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박유선 박사님이 신구약 주석을 쓰시고 단행본으로 이제 그 성경을 주석을 하신 책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신학자들 혹은 신학의 참된 그런 의무는 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살펴볼 때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해 주었다. 그러니까 루터가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시편에 대한 그런 해석을 하죠. 그때 이 마르틴 루터는 바로 로마서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죠.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게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루터가 이제 그 고향집에서 요 책이 있습니다. 요 책 보이시죠? 요 책에 보면 여기 바로 이제 루터의 이제
고향이죠. 루터의 고향 보면 여기 루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보면 성경, 나는 성경에 붙잡혔다. 그래서 나는 성경으로 인용을 한다는 거죠. 내가 말하고 인용하는 그 성경에 의해서 나는 묶인 바가 되었고 또 양심에 의해서 묶인 바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양심은.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그래서 이 고향에 가면은 이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있는 모습이 이렇게 있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르틴 루터도 성경책을 이제 번역을 했죠. 그래서 독일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바이블이 있죠. 독일어로 했죠. 그 전에는 다 라틴어만 봤는데 성경을 해석할 수 있으니까 번역이 가능한 거죠. 또 이런 해석은 인문주의자들, 특별히 에라스무스라든지 이런 학자들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서 루터나 칼빈이나 에라스무스가 이제 본문 비평이라든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그런 신학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르게 이해를 해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오늘날 성경을 거짓으로 강의하는 그런 신천지나 이단들, 이런 신흥 종교 교주들, 이런 사람들의 성경 해석이 결국 사악한 그런 이단을 만들고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고 그런 잘못된 그런 종교 집단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일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헬라어 또 해석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학자의 의무는 성경을 배우지 못한 자들로 하여금 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성경의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신학자의 의무다. 로마 시대 때, 로마 중세 시대 때 로마 신학자들이 그런 역할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중세가 어두워지고 교회가 부패한 겁니다. 그래서 사제들과 교황들이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학자들이 그렇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 신학자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해석해 준다. 그래서 이 칼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조작적인 것을 조작한 것, 그런 오염된 것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또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배우도록 해야지 교주를 배우고 신천지를 배우고 자기 그룹들을 섹트들을 조직화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들의 양심을 강화시키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해야지 귀나 즐겁게 해주는 것 이거 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진실되고 유익한 바른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 진리를 우리가 말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칼빈의 말을 제가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칼빈은 성경을 탐구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신학자의 의무는 바로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독교 강요의 참된 목적은 1536년에 쓴 27살에 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역사상 가장 아주 영향력 있는 책 중에 한 권이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집게손가락이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하나의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쇠를 갖고 있으면, 즉 열쇠가 뭐예요? 기독교 강요인데 기독교 강요를 잘 읽게 되면 성경 해석을 잘 할 수 있는 열쇠를 갖는 거라는 거죠. 신학자의 의무라는 것은 자기 주장 고집 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충실하게 참되게 해석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루터는 성경을 성경으로
바르게 해석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학자의 그런 임무, 목적, 의의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쉬면서 하겠습니다.